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두 번째는 공생의 중간 시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함께 대화를 나누실 때 그때 역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신 것을 확인했죠.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특별히 고난주간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리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고난주간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세 번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은 고난주간에 들리는 음성이다. 고난주간에 들리는 음성이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생애 30년 그리고 공생애 3년 도합 33년의 생애를 이 땅에서 사시다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최절정의 시기가 언젠가 하면은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최절정의 시기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성취되는 그런 시점이 이 십자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인류에게 그리고 아담의 모든 자손인 우리들에게 쏟아진 그 저주는 너무나 엄청난 그런 저주의 사건이었습니다. 땅은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죠.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가시, 육체의 가시, 질병의 가시, 역경의 그런 엉겅퀴가 타락한 이후로 인류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아담은 종신토록 수고해야만이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된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그 사망은 인류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 임하고 있음을 로마서 5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24절이죠. 더 이상 타락한 인류가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구릅과 하영검으로 하나님이 막아버림으로 말미암아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인간을 타락시키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킨과 동시에 하나님과 단절로 인해서 칠흑과 같이 절망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인류는, 그리고 아담의 후손된 우리들은 사망의 존재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진노의 자식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보여주신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원시 복음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즉 마리아로 말미암아 성령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실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장차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분명하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즉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그 원시 복음을 성취시킨 사건을 갈라디아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즉 사람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남자에게 나는 낳은 자식이 아니라 여자에게 낳은 자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12아들 중에서 유다 12아들 낳지만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기록에 유다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그런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요셉에게서 예수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남자가 낳고 낳는 이런 족보의 그런 흐름 속에서 유독히 예수님만큼은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한 사실을 마태복음 1장 16절 이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할 때, 첫째로
여자의 옷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성품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 조금 아까 읽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라는 이 말은 메시아 계보인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섰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2장 11절과 15절 말씀 보면은, 특별히 13절부터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이 말씀을 현대 성경은 좀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즉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은 혈과 피를 가진 존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혈과 육으로 기록되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지녔습니다. 혈과 육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과 같이 혈과 육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죽음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죄 때문에 죽음과 절망과 공포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를 해방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히브리 2장 11절에서 15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죄로 가득한 세상에,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죠. 인간이 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군가 할 때 예수님을 보는 순간 참된 예수님,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은 참된 인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죄가 없으시다. 이것이 히브리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아프기도 하고 슬픔을 당하시면 눈물을 짓고 괴로움을 당하시면 마음이 속상하시고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있으신 우리와 동일한 그런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만큼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한 제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7장 26절에도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해 드리는 제물의 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거예요. 죄인들과 떠나 있는 거예요. 같은 삶 속 같은 인간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영과 그분의 혼은 죄인들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죄에 오염되기도 하고 온갖 더러운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그러한 죄악된 생각은 내 입술을 통해서 악한 말이 나가고 거짓이 나가고 남을 상하게 하고 남을 죽이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리고 그 입에는 괴사, 거짓말, 속임, 악독한 말 전혀 없다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우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눈물, 슬픔, 아픔, 기쁨, 즐거움을 다 누리시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두 번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지불함으로써 율법의 의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짓는 자는 죽음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병마와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왕이든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진실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공의로운 심판 아니겠어요?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법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치 않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죄는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고 나로 하여금 어둠으로 가도록 계속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 죄를 범하는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거한 것입니다. 병마와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저주스러운 우리 인생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죄 아래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저주와 형벌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우리를 칭하시는 칭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0절과 13절 말씀 보면은 특별히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이 원시복음을 약속하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혀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몸을 보니 벌거벗은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가렸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나무 잎은 식물성이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분이 사라지고 마르게 되니까 다 부스러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리고 싶어도 내 죄를 가릴 수가 없어.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내 죄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알면 부끄러워서 어떡할까? 이런 걱정, 의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이 죄가 있는 이상은 끊임없이 이 죄가 나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남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증거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드시는데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조물 가운데 누군가 죽어야 돼. 바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은 장차 예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완전히 가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영원한 대성물로 희생됐을 것을 예표한 사건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공생의 마지막 시기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이후로 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압축된 그 사건이 고난주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성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민망하여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때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상황은 우연찮게 들리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전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헬라인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때 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헬라인이 찾아왔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전에 우연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헬라인이 예수님을 방문한 내용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는 종료주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날은 주일날이죠. 주일날 종료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은 권위의 날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월요일 사건을 요한복음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월요일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와서 헬라인 사건, 헬라인이 방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인이 방문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언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물론 이것을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 신성을 지니신 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이분은 창조 이전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20절에 헬라인의 방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에게 예수 뵙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빌립은 이 내용을 안드레에게 얘기하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이 방문한 사건을 보고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마지막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구원 사역을 완성하러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죠.
그러나 동족 유대 백성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보고 난 이후에 자기들의 왕으로서 메시아가 되시기를 원했던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메시아를 갈망했던 것이죠. 로마 치하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며 병든 자로 치유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기사 이적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십자가에 죽일 궁리만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헬라인의 방문을 듣고, 아,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셨구나,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불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온 세상이 당신을 따를 때가 무르익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메시아라 하는 당신을 따를 때가 무르익었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헬라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죠. 그렇죠?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이나 49장 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이방인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민의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까지 왔던 수많은 사람들,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낳을 미래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이런 고난 가운데 이방인이 찾아오고 예수님 뵙기를 원하자 예수님은 아, 이제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시고, 그리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헬라인이라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의 대상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지경을 넘어서 모든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 헬라인들은 경건한 그런 헬라인이었습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볼 때 이들은 유대 종교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장막절, 속죄절 될 때마다 명절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던 경건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알기를 원했고, 또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인류의 구원의 빛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그 당시 유대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아,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구나,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대지입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과 30절 말씀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자, 같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아멘.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헬라인이 왔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하늘에 미리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27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민망하니. 이 말씀 하시죠. 자,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받으실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아버지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고 싶었죠. 인간적인 간절한 마음으로 괴로워하시고 근심하시면서 고민하고 계시지만은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걸로 끝났으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죠.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때를 위해 왔나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호흡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나같이 죄인된 인생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몸이나 환경적으로 약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인식해 보십시오. 그저 교회 가서 위로하고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처음에 나온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저 가난하고 연약한 존재로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아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이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가치 없이 여기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삶은 세속적이고, 그리고 물질에 사로잡히고 육신에 사로잡히고 성적으로 노예가 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 또 예수님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속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자식, 불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효도한다 하지만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한 자가 어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가당치 않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야.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그리고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내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알기를 더 힘써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힘써 알아라. 힘써 알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이 내 생애를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렇게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가시가 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말 한마디에 오해하고, 말 한마디에 심통이 벌벌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60, 70, 80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은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살아갔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일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이 아버지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요한복음 12장 28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오직 아버지 이름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 이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아버지의 원하신 대로 살아간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뭡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세 번째 들린 음성이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오늘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네, 영광스러운 삶. 아니, 지금까지 내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지 못했다 하면은 이 순간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이후의 삶은 내가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순간순간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는 이 시대의 구속사의 주역이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질병, 병마,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많은 인간 간에 있어서 있는 갈등과 번민과 수많은 일들, 아버지여 주의 성령을 통하여 다 평정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참된 평안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될 줄은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00장, 새 찬송가는 446장입니다. 충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